어떤 한 고객이 생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싱싱한 조기를 이제 고르기 위해서 들어서 이렇게 탁 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가게 주인이 보락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한 생선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야단이요? 라고 이렇게 지르니까 화내지 않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바다 소식이 궁금해서 귓속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기가 저한테요, 자기도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 돼가지고 이 최근 소식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네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서로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참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고요, 또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질 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이 물질화되지 않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말만 때우지 마십시오. 말로만.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과 막대기가 내 뼈를 부러뜨린다고 할지라도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꽂힐 때에 그 영혼이 정말 죽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언어로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했고 그 후에 말씀하실 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이 세상 창조의 사실 근원이 된 것이죠. 요즘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이야기할 때에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E = mc square,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방정식이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 물질이 에너지가 될 때에 엄청난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그 파괴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이 빛으로 인하여서 모든 물질들이 또 파생해서 탄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했고 그것을 선포하셨을 때에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고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도 이런 창조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사고, 또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생각, 사고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막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창조전에는 막 혼돈과 암흑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언어,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는요, 정리되지 못한 질서 없는 혼돈의 세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증명해 준 것이 바로 헬렌 켈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다중장애를 앓고 있었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언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다른 밖에 세계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냥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것도 공허와 혼돈 속에서 있었을 때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와서 그녀에게 이 낱말 하나를 가르쳐 주므로 해서 그 밖에 세계가 있고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대기를 보게 되게 되면 물을 막 손에 막 비벼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낱말, 그 언어를 가르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오랜 시간의 그 노력 끝에 이 단어를 딱 습득하자마자 헬렌 켈러에게는 이 외부의 세상, 새로운 세상이 확 하고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질서가 생기고 생각이 하나하나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와 단어,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더 그 지평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이러한 어휘, 또한 이 단어, 이런 모든 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도 적용이 되는데, 한 번은 이 아버지 쥐하고 아들 쥐가 놀다가 갑작스럽게 고양이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이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탁 다가오니까 갑자기 아버지 쥐가 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팍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쥐가 아들 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잘 봐둬라. 이것이 이중 언어의 능력이란다. 그렇게.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 우리의 세계를 확산시키는 능력,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능력의 그 언어가 잘못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원리들이 잘못 쓰여질 때에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도 굉장히 작을 때, 이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야고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불이 확 확산이 되면서 몽땅 그냥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냥 모닥불 하나가, 그다음에 담배 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완전히 확산되어서 태우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의 아주 교활한 언어를 통하여서 이 국민들, 이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말 자기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엄청난 인류의 사건은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새치의 혀를 통하여서 유혹을 했고 또한 그것에 쏘가 넘어가서
온 인류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지. 특별히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말, 달달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게 되게 되면 다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 뉴스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순화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야고보 감독은 이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전에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에 밀려드는 그 배도 이 사공의 작은 키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할 때에 동서남북을 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잘못 가게 기르고 되고 또한 옳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키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입입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재갈을 먹여서 말을 삼가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갈을 물려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더디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침묵이 필요해요. 그 침묵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침묵의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한 성자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또한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이게 덕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내가 해야 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또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준 삼지 못하고 막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이 내면의 혼돈스러운 생각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돼버리고 말아버리는데요. 그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이 훈련하기가 너무나 얼마나 힘든지 오늘 야고보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너무 길들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잘 길들입니까? 코끼리도 길들여가지고는 놀게 하죠. 큰 범고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뛰면서 그냥 돌고래 같은 데를 막 점프를 해가지고 공도하죠.
세상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없는 게 없더라고 진짜. 이 호랑이를 갖다가 길들여 가지고요, 탁 하니까 자빠져 가지고는 이 배를 긁어달라고 이러는 것까지 잘 봤어요. 다 길들이는데 너무 길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도 막 입이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야기한 그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세요? 그 임금님 귀가 이렇게 막 당나귀인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 갓을 만든 사람을 스페셜 불러가지고 여 밑에까지 다 그냥 스페셜하게 덮이는 갓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가서 임금님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그때 사형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막 말하고 싶은 거야. 막. 근데 이 말하면 제가 죽임을 당하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데 나중에는 속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 여기서 그냥 누워서 죽는 바야. 내가 말하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는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 하고 그냥 막 이야기하니까 막 속이 확 풀려가지고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대나무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 그래가지고 화난 임금님이 그걸 갖다 막 대나무 밭을 확 다 잘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더디하면서 막 안 말해도 될 거, 안 좋은 것들은 왜 이렇게 입이 간지럽고 막 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오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건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또 조절하고 한다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할 때도 바라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바라크라고 하죠.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의미가 좋은 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저주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정말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견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 소중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에 자주 노출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요즘에 이 다른 유튜브 보고 이러면은 막 편향된 이야기, 어떤 때는 가짜 뉴스를 막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은 사람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폄하하고 비판하고 글쎄요, 바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축복된 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일 때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침묵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 주실 시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의 언어가 축복된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복되고 축복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안 그러면은요, 막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혼돈 속에서 막 짜증만 나는 거예요. 막 어떤 남편이 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막 헤매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다 정리했지. 아유, 나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도 약간 허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지, 우리 아내들한테. 근데 아내가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너무 훌륭해요. 뭐 이러면 막 뭐 정말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뻥치지 마요. 뻥치지 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돈이나 많이 벌어가고 돈이나 좀 많이 벌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언어들을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또 우리가 인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안 돼요. 이상하게 소중한 말, 중요한 말이 쉽게 안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꼭 내가 그 상대방보다 좀 낮아진 사람처럼, 뭐 그냥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입지는 갑이고 나는 좀 을 같은 기분? 혹시 그래서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까 봐 혹시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내가 미안해 그러면 당신 미안해야 돼, 이런 소리 혹시 들을까 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언어들을 상실해 간다는 건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프랙티스 한번 해볼까요? 응? 프랙티스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한 친구한테, 야, 너 딸이 저렇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야, 아버지가 좀 사랑한다 말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기회가 되면 해볼게. 야,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회를 찾고 있냐? 뭐 그런 이야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먼저 할 때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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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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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게요. 정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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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말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말 하신 지 한 오래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말 실수합니다. 오늘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닌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 3장,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 선생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성격은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직업은 아니고 이 소병을 불러주셨는지 참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어요. 야,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막 열심히 말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아, 왜 그 말을 내가 했지? 안 했으면 좋았을 뻔. 근데 그게 사람인데 어떡할까요?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남녀노소 지혜오와의 막론하고 다 말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져요. 정말 마음에 없는 말도 그냥 자기 어떤 막 피곤해서, 어떤 때는 그때 막 분을 못 참아서 그냥 마음에 없는 말도 그냥 막 하기도 하고, 참 실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수를 했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온전히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말 실수를 했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포기하지 말아요. 다행히 말은 물이 아니에요. 말 실수를 대하는 내 태도에 달렸어요. 설령 상대방 때문에 내가 말 실수를 했어도 얼른 인정하고 수습할 때 실수가 내 인생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한 번 실수한 말은 수습할 수 있지만 같은 말 실수는 수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더 이상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누구나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른과 아이의 구분은 나이가 아닐 겁니다. 실수한 것을 알게 된 직후 최대한 빨리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5살도 어른이고, 그렇지 않다면 60살도 아이라고 봐야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우리 입술로 짓는 죄인 거 아시죠? 우리가 하루가 끝날 때 하루 일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배려했던 말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배설을 했던 말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죄함을 구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마음이 그렇지는 않았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말실수했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사랑한다, 정말 함께 해줘서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말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언어들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